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성가대석에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나중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니까요. 꼭 착용하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5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의리무리래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장관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는 험난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다가도 육체에 병이 들거나 재물에 손실을 입거나 주위의 이웃이나 친구가 나보다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부모, 자식,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 불평불만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거예요? 이런 등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치 출애굽 40년간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생존하고자 하는 창조주가 모든 생명체에게 심어주신 그 본능으로 인해 비록 그런 거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에 더하여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뭔가 불리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영의 양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화보다 10배, 100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요즘 듣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졸지에 자식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이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이 다 골마 터지는 종기가 생기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쪼가라고 몸을 북북 긁고 있는 욥의 처절한 상황에 대해 멀리서 온 친구들과의 대화의 기록으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의 어떤 지혜에서라도 욥기처럼 잘 분석하고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에 의지하여 강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56년간 쌓아온 전통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회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일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전염병 상태로 인해 예배드리는 주위 환경과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증을 당하거나 경영하는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여 손실이 나는 현상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했던 많은 행사와 모임들이 취소되었고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대폭 줄어서 교회 건물과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교육자 직원들의 사례비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살림살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만큼 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11조를 바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7쪽 즈음에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경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것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리는 비가 혹시 교회로 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예배당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 내리는 많은 비처럼 주님의 은혜가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가득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소외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소외감을 느끼면 누구라도 참 힘들고 서러운 마음이 듭니다. 소외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사전에서는 소외라는 말을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외라는 말을 철학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잃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외감을 느끼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외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여겼던 소외감은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욥기 6장과 7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점잖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었습니다. 혀의 채찍으로 다가갔죠. 바른 말이 언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정이 빠진 말은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바른 말이면 된다라는 이런 가벼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하는 그 대답을 보면은 욥이 깊은 소외감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은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절망 속에 허덕이던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친구들의 따뜻한 이해와 위로였습니다.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에게 큰 상처를 전해줍니다. 욥에게 친구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변덕스러운 개울이라고 말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비가 올 때는 금방 홍수가 나듯이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물이 사라져서 물길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되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자기가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자 금방 사라져버리는 개울처럼 정을 거두어드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욥에게는 변덕스러운 개울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겁니다. 6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목마른 약대상들을 실망에 빠뜨리는 개울과 같을 뿐이라고. 목이 말라서 개울의 흔적을 따라 물을 찾았지만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을 더하는 그런 마른 개울처럼 친구들이 되어졌다라고 욥은 아파합니다. 욥이 볼 때 그런 친구들의 모습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왜 욥은 친구들을 겁쟁이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21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이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을 하게 되자 친구들이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저 친구 편을 들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도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던 겁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 편에 서야 될 텐데, 내가 저 친구 편에 섰다가는 저 친구가 받을 벌을 우리도 받는 게 아닐까. 몸을 살리느라고 말이죠. 욕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욥이 볼 때는 겁쟁이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와서는 말꼬리나 붙잡고 늘어지고, 자신의 고난을 토론이나 충고의 대상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서 욥은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친구를 바라보는 욥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욥이 볼 때는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도무지 친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깊은 소외감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이 욥은 친구들에게서만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욥은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도울 것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위로하면 좋을 텐데,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위로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욥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고난이었기 때문이겠죠. 6장 2절과 3절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깁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천칭 저울입니다. 양쪽에, 한쪽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을 올리고 한쪽에는 추를 올리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 천칭 저울 한쪽에 올리면 바다의 모든 모래를 모아놓은 것보다 무거울 것이다.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바다의 모래를 합하면 그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바다의 모래는 그냥 모래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젖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나는 지금 헤아릴 길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3절에 의하면 지금 욥은 이 고통을 겪은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요. 1주, 2주가 된 게 아니고요. 벌써 여러 달째 이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조차도 구역질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음식이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는 악취 때문에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해도 오히려 구역질이 날 뿐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그래도 잠을 자면 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이 들면 좀 날까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도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끔찍합니다. 7장 5절인데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이 피부를 덮고 있는 것은, 옷처럼 덮고 있는 것은 구더기입니다. 먼지가 불어와서 흙덩이가 옷처럼 그의 몸을 덮습니다. 피부는 아물었다가 터지고 터졌다가 아물고 반복할 뿐입니다. 지금 욥은 너무나 큰 바다의 모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욥이 당하고 있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욥에게는 이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외감입니다. 평안할 때의 욥으로서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오늘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마치 욥 자신을 사냥감처럼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아대십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6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시는데 그 화살 끝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화살에 맞을 때마다 화살 끝에 묻어 있는 독이 내 몸에 퍼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퍼져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고 계시고 화살 끝에 독을 묻히시고 화살에 맞을 때마다 그 독이 영혼으로 퍼져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욥이 침 한 번 꼴깍 삼킬 동안도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욥은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내가 잠이 들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깊은 잠에 빠지면 고통이 덜 하겠지 생각하며 잠을 청하는데요.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와서 욥을 놀라게 합니다. 무서운 환상으로 욥을 떨게 만듭니다. 어쩌면 꿈으로 놀라게 한다라는 이 말은 가위 눌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위 눌림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을 자는데 누가 내 목을 조르는 듯한 말이죠. 숨이 막혀와서 온몸을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를 질러대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말이죠. 아마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위 누르듯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 중에서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시편 8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의 일부인 7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 8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 8편 말씀을 패러디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편 8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우주 속에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보니까 나는 먼지 하나만도 못하신데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것일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빈정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비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빈정대고 있고 비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시인이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눈길은 욥에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시처럼 여겨집니다. 7장 12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지키십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십니까? 욥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8편을 두고서 어떤 목사님은 뒤집힌 시편 8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은 지금 시편 그 은혜로운 8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뒤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서 누구에게서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 상태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태가 사면초가의 상태였을 겁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 욥 곁에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가, 이해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욥은 고통으로 녹초가 된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찾아온 고통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에 사면초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욥은 대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사면초가의 외로움이나 사면초가의 고통에 빠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외로움이나 사면초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믿음은 기도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충고하려고만 합니다. 그러자 욥이 친구들에게 하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친구들에게 하던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탄식과 절망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욥처럼 사면 초가에 빠졌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내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가 막혔을까요?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려야 될 명령도 많았고 받아야 될 보고도 많은 때였지만 오히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두고서 이사야 38장 말씀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오고 다만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죠. 병에서 고침을 받은 뒤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히스기야가 남긴 기록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절망 속에서도 욥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 이 믿음이 때로 고난 속에서 어떤 위로도 도움을 얻지 못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면 초가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욥은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지만 7장 7절부터 이어지는 욥의 기도를 보면 아니 기도를 무슨 이런 식으로 할까 싶을 만큼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걷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 이 욥의 기도 중에 눈여겨보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를 놓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놓으십시오. 이렇게 욥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놓으소서라는 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지요? 욥의 절망? 욥의 낙심? 아니면 이제 하나님마저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신앙의 역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익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이따금씩 어느 날의 기도를 쓰고는 합니다. 언젠가 드렸던 어느 날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마저 아니라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차라리 나를 놓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욥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언젠가 드렸던 그 기도가 떠오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욥으로서는 나를 놓으소서라는 기도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젯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놓으소서 이 말을 묵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잠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인 우리가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허무한테 지는 것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떠올랐던 말씀은 시편 13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우 중에 한 분이 성서 일과를 보시고서 스올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셔서 반가웠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면 초가에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고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힘든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에 잠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오노이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드린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긴 오노이가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살아있는 동아줄을 내리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을 달라고가 아니라 살리시려거든 살아있는 동아줄 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살아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주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사면 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을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손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총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 싸우니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우리 삶을 붙잡아주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중심축이고 예배가 중심축이 됩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차례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정릉교회는 가정 예배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중심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캠페인 이렇게 함께 참여하세요. 첫 번째, 가정 예배 캠페인 배지를 집안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두 번째,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을 예배 시간으로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세 번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는 1인으로 가정 예배를 꼭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찬송가와 성경 봉독자, 대표 기도자 등 사회자는 예배에 필요한 순서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 후 예배일지를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여섯 번째, 예배 순서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곱 번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덟 번째, 예배를 마친 뒤 그날의 짤막한 소감을 기록란에 작성해 주세요.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인증 스티커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9주간의 캠페인 동참이 마쳐진 뒤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소책자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가정예배 캠페인 함께하세요. 가정예배 캠페인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9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주중예배 많은 날을 가정예배로 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실제로 드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도 정기적인 가정예배가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 또는 주보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5시 30분에,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출입 기록을 주일과 동일하게 진행하오니 스마트 요람 또는 교인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중 예배인 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 중입니다. 가정 예배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출입 기록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스마트 요람 또는 교인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대예배실에서 장로 취임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임시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각 처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내용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 중보기도 요청은 로비에 비치된 중보기도 카드에 기재하여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 옥수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문을 받습니다. 1층 사업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가정 성경학교로 대체하여 진행합니다. 유아유치부는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유초등부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예수님이랑 캠핑 가자라는 주제로 청소년 청년 연합 예배가 8월 9일과 16일 오후 2시에 엔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중에는 가정에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진행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한종만 집사님, 조혜경 원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기간을 이겨내기가 어렵겠다 여겨져서 기도하는데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새벽에 깨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을 꼭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한 주 욥기 말씀을 잠깐 쉬고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빈들 해가 저물 때 주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다음 주 오실 때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묵상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이해하고 내 마음 위로할 사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붙잡을 힘이 내 안에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낯설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모습, 그 마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끝자락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마침내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중의 주예전을 찾아와 예배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